오늘 성탄절입니다. 또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절하고 주일이 이렇게 같이 한 날에 되니까 약간은 감회가 색다릅니다. 좀 특별한 감정이 드는데요. 오늘 성탄 주일에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 관련되어진 말씀인데,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하는 이 내용,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야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경배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도전을 받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탄절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예배 행위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결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진정한 경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사모함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사모함으로 드리는 경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 할 때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박사라기보다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점성술사 이런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동방의 박사할 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의 과거에 보면 천문학이 매우 발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거주하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어떤 전승 또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아마 오랜 시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온 우주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가 예수님 나신 때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500년 이상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그들이 믿던 그 종교, 그 유대교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그 별에 대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면 거의 500년 이상을 그러한 기대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 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각각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연구하는 그런 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기다렸는데 안 와서, 별이 안 와서 그 다음 세대가 또 기다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몇 대를 거쳐가면서 이 별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유대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별을 기다리는 그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어리석다,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내려오는 전승, 예언,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기대하고 연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야, 바보같이 그런 어리석게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니 라고 하는 조롱, 멸시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러한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첫째, 기다림, 사모함, 간절함, 이 간절함과 사모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만나서 경배를 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의 경배를 드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느냐,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다. 이들이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의 최상급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경배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었잖아요. 그 여정, 보통 난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뚫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 별을 통한 만왕의 왕을 만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버틸만도 하겠죠.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고 말겠다 하겠지만 막연하나마 불확실하잖아요. 혹시 잘못 본 것 아닐까? 혹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의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나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기쁨,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탄 축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성탄 축하,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기 나오면 축하해라고 하는 이런 축하 개념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축하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에 전제되어진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전제되어진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주일에 그 큰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대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그레이스 찬양대, 아가페 찬양대, 거기에 관현악부,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다
열심히 연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누리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속에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대상에게 드리는 경배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보시게 되면 11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죠. 아기께 경배하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이미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섬기기 위하여 그 먼 곳에부터 왔다라고 하면 헤롯 왕을 보는 순간에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묻잖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 만왕의 왕을 찾으러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 세상에 특별한 특출난 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만약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들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큰 실망을 했겠죠. 낙심을 했겠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 고작 이런 데서 태어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낙심을 했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큰 기쁨으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세상의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만주의 주를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아닙니다. 또는 경배의 대상이 누가 됐든지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누군가, 막연하지만 누군가를 대상으로 놓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품기만 하면 된다? 이것 아닙니다. 또는 어찌되었거나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공휴일이니까 얼마나 좋아. 또 공휴일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것보다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리트머스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경배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11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그 동방의 특산품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황금, 유향, 모략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들, 황금이 예를 들어 왕을 의미한다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지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 그 동방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올 때 최상의 예를 갖추어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과연 진정한 예배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드릴 최상의 예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나오실 때 성탄절기 헌금 다 하셨잖아요. 이런 절기 헌금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너무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동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힘껏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죠. 물질을 드리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동방의 이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덜렁 이거 귀한 겁니다, 이 정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려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진정한 경배를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그 예물에 대하여서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는 아주 흠없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보다 너희들이 내가 정의와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 알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와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기 예수를 예배할 때에 그런 예배의 중심은 최상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삶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삶으로 나와서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사모함으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드려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배가 온 누리에 널리 전하여지고 나누어져서 아기 예수 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